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혹 기억나십니까? 어제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해요. 응? 와, 고람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계산대로 하나님을 돕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런 것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입니다. 바른 순종은 즉시 순종입니다. 오늘 제목 바른 순종은 리꼴 빠른 순종. 방송실 쓰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바른 순종은 산수에서 니꼴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은 빠른 순종이 바른 순종이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너 두고 보자 겁낼 것 없어요. 그렇죠? 다음에 하겠다 이 말은, 생각해보겠다 이 말은 안 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형편되면 하지, 기회 되면 하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변명은 많은 경우에 결국은 불순종으로 잘
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 돼서까지 눈치 보고 살고 이 나이 돼서도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느냐. 그런데요, 이 나이 되었다 이 말은 나이가 웬만큼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역설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 이 나이 되도록 제대로 순종 한번 해본 적 있는가? 이거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즉시 순종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이다. 빠른 순종이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근데 1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리는 참 귀한 자세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 웃음, 어처구니 없는 웃음, 믿을 수 없는 웃음,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현실을 모르고 제 몸을 모르고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시네요 하면서 웃는 비웃음. 그렇지 않나요? 참 엎드리기는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웃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 이걸 갖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따지지 않을까 싶어요. 24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필 때는 99세인데 왜 100세라고 했느냐? 이거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 않을 줄 믿어요. 왜요? 100세라 이 말은 100세 다 되었다 그 얘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알아요. 사람들의 연령대를 알아요. 현실을 알아요. 한계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입니까?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현실을, 상황을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바라기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누구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꼭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의 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미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악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정통적으로 한 남자가 4 여인까지
갖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들 그래요. 이것은 제가 조사는 안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슬람은 알라라고 그들의 신, 유일신, 거기도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요. 유대교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 여호와의 신, 구약에 믿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 성령님과 함께 누구를 믿어요? 우리 예수님.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구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신과 우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참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제발 좀 우리의 현실에 또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재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으로 보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래. 자, 그래서요 그런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 근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인데요 그 첫째로 오늘 저는 이런 꼭지를 가져보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인간의 경험,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뜻하지 않게 걸림돌이 될 수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21절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 16절에 보면은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를 얘기합니다. 왜요? 15절에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며 그래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아주 훌륭한 위대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혹은 누이 미리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사기서에 나온 여선지자 드보라, 신약에 오면은 이 아굴라와 함께 참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브리스길라 혹은 루디아, 바울의 선교에 탁월하게 그런 위대한 인물의 여인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라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름을 불렀던 많은 여인들이 몇 살 살고 죽었다 압니까?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몇 살 살고 죽었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라는 몇 살을 살고 죽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7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한나, 요게벳, 뭐 또 누구죠? 드보라, 미리암, 루디아 이런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 뭐 또 이 로마서를 갖고 로마까지 간 여집사 뭐 이 정도 뭐 굉장한 인물. 근데요 그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준 여인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사레만
사라라고 그의 생명 연수를 얘기하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레는 공주인데 사라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도 존귀한 자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한 개인에서 많은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고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다 있어도.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데 16장 3절에서 10년이 지난 다음 그런 얘기 나오죠.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 10년 동안 기다려도 기도해도 답이 없어서 하갈을 얻었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 이후로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86세 그리고 17장 1절에 99세 13년 이미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진즉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침묵하다가 왜 이제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최고봉은 기다립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갈을 드릴 때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되는 13년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찌 살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보나마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아들 이스마엘 커가는 모습을 보고 살았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99세 아브라함 때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그의 생을 정리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기서요 참 놀라운 것은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마엘은 늘 부정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런 열매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안 줬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심히 번성하게 했습니다. 여기 12두령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5장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25장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가지고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옅,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들, 라비스, 게드마 12 자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오늘날에도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아랍의 나라 백성들이 훨씬 많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다시 오늘 17장 20절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와 관계된 사람은 모두가 복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내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 또 좀 더 보십시다. 10년을 기다리고 13년을 기다리고 23년, 24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 세 번째로 보면은요. 23절에 가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 말입니다. 이날 이것이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입니다. 이날 26절에도 보면 그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것이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 결단은요 거의 99% 불순종으로 바른 순종은 그래서 빠른 순종이다. 근데 잘 보십시다. 23절에 보면은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 이 모든 또 27절에 가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야곱의 딸 다말이 세겜 땅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세겜 주장에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돈을 맺기를 원할 때에 이 다말의 두 오라버니 레이와 시므온이 할례를 받으면 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그때 이 두 오라버니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여기 23절 이하의 모든 남자들이 이날에 다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적들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에 적들의 그 원수,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치안이 질서가 국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했다, 이 말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완전 그런 일을 여기서 지금 행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세 번째로 이날에 포피를 베었다. 태어난 자, 산 자, 모든 자 포피를. 27절에 보면은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 죽음, 십자가를 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이다. 우리의 생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얘기 듣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진짜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생애가 즉시 순종, 바른 순종 한 번이나 있었는지, 제대로나 해 보았는지, 남은 여생이라도 아브라함처럼 바른 순종, 즉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순종이 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현실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형편을 계산하고 이런저런 걸리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다음에 하지, 이 일이 해결되면 순종하겠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까지는 실수했고 계산했고 따졌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날에 그날 즉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이 말을 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의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고, 그래서 나를 변명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남은 여생 몇 번이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깊이 묻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